농촌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온 한 가정이 이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큰 마음 먹고 은행에 가서 환전하려고 했더니 은행에 가봤더니요, 젊은 아가씨가 창구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애나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서 애나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환전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돈이 무슨 돈이죠? 엔화죠. 엔화 드릴까요?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또 달러, 미국 돈이 뭐죠? 달러가 아닙니까? 달러 드릴까요? 하니까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말의 뜻을 알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조천 밀민 냉면집 개업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먹고요, 제가 차를 탔는데요, 아무래도 차 맛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커피 맛이 왜 이럴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뜨뜻한 물이 아니라 그게 육수였습니다. 육수에다가 커피를 탔으니 이 커피 맛이 난리가 없지요. 여러분들, 다 뜨뜻하다고 해서 어디에 보관됐다고 해서 물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엉뚱하게 들리면 애나 드릴까요? 달러 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여행도 가지 못하고 그가 어떤 면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34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두 사람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백선엽 장군, 네 별을 다른 백선엽 장군, 6.25 때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던 장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야 평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평가는 어떤 면에서 그들 여쪽에서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시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5.1장을 치러도 문제가 없다. 야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5.1장이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우리가 난 세금을 가지고 5.1장의 장례를 치러서는 안 된다라고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 많은 공적을 남겼던 그런 장군이지만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현충사에 어떤 면에서 현충원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다른 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죽음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을 장식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감할 때에는 모세처럼 삶을 살다가 모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어떤 면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다가 죽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죽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사역의 주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인간의 야망을 동일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그런 상황에 빠질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 가운데서 사역자가 가져야 될 만한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 가운데서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느부산, 그 중에서도 비스가 꼭대기, 비스가라고 하는 그 산은 꼭대기는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길리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네사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의 온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북서쪽에 해당되는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네겝과 종려나무에서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하는 얘기는 가장 남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 사해 지역까지 바라보았다. 북쪽도 바라보고 서쪽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위치는 동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땅보다는 북쪽 땅과 서쪽 땅과 남쪽 땅까지 다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동쪽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은 가장 높은 곳에 가서 가장 끝까지 보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안경을 썼기 때문에 2층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뭐 지금은 좀 윤곽이 드러납니다만은요, 조금 더 멀어지면은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했다. 누가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북쪽, 먼 거리에 있는 서쪽, 먼 거리에 있는 남쪽 땅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광은 누릴 수가 있었지만은요, 그 약속의 땅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전에 만약에 생을 마감한다면은 모세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지만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진실할 줄 알았음이니라. 12절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화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약속은 받지 못했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자의 삶이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삶을 살았다. 영원한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삶을 살았다. 외국인처럼 삶을 살았다.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제주에 와서 제가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뭐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우리 김윤둔 장로님도 이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제주에 와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그럴 때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다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더 나은 본향의 천국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은 들어갔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최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본향을 바라보는 최후의 삶을 꿈꾸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까지 인도해야 될 만한 사명을 모세는 약속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에게 주셨는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만에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기만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런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은 민수기 20장 이 사건 때문에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도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이제 갓 태어난 젊은이들이 와서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고 무엇 때문에 이 민족을 이끌었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하게 됐을 때 모세의 마음도 편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러면은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서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10절,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물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주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2번 쳤다.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났기 때문에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런데 물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죽게 된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보다도 아론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13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대로 분노를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는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항하면서 싸우는 것은 지도자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40년의 인생을 전부 쏟았는데 그 결과는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가운데는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 줄은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 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말하는데 어떤 병인 줄은 알 수 없지만은 모세가 사역하면서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가시를 있는 것 자체 가지고 그냥 삶을 살으라고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기도했지만은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족하다. 할렐루야. 가시 뽑아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너는 그 가시를 가지고 평생 사역 현장에서 일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죽을 날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는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모세가 쌩쌩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20살이 되어서도 치매가 오지 않고 팔다리가 상한 가운데서 충분히 일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모세가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삽니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둘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영육간에 건강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주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이 땅을 떠난 동안에 내가 남겨야 될 만한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죽을 그런 지경에 왔을 때에 사람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 손자들이 신앙생활과 거리가 멀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내 대대에서 신앙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6절 말씀입니다. 벳볼 맞으며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무덤이 없다라고 한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면요, 성지순례하는 코스 가운데서 모세의 무덤을 가는 코스가 있을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성지순례 했는데요,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은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모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념될 만한 장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사되었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베마동 오늘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어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모세의 시신을 장사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장례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유품도 남기지 않았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위해서 애국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인생의 삶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애국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도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을 애국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면 보통
7일 정도 애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장례를 잘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기 전에 그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를 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다. 모세의 명령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더니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수했더니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인 지혜의 영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역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가 간절히 간곡하게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어떤 문제에 어떤 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지도자에게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지도자를 세울 때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7집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그 한가운데 머물게 되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교회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빠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좀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도가 해야 될 일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특별히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귀한 일을 해야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권한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만한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들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지혜를 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모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두 사람의 죽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모세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언제입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처럼 훌륭한 선지자,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 대면해서 아시는 자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는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해서 아시는 자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모세와 회막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물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 따라서 그런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비대면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훨씬 나은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이 임했고 모세는 여호와와 친구처럼 대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친구처럼 대면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자. 친구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친구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유지하면서 만약에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그런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만약에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역사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봅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귀한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묻는 말에 대답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 시간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요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다른 선지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위치를 점령하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까?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읽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지도자의 삶은, 신앙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께 제자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연자 맷돌,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빵 걷던 연자 맷돌, 그 돌로 된 거 무겁죠? 그것을 매달아서 물속에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지요. 차라리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는 것이 지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혹시라도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그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잘못된 모습 보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지도자가 살아야 될 만한 삶의 자세입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기를 원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 숫자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사람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거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한다면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밭에서 돌아오면은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이 일하고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집에 있는 주인이 음식을 차려놓고서 먹으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죠. 종은 아무리 일하고 돌아와도 음식은 누가 차려 먹어야 됩니까? 인역이 차려 먹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차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종이 음식을 차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다 마련해놓고 난 다음에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너는 음식을 너 스스로 만들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들 주인 입장에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지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감당하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 말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나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따라서 복창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될 만한 자세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만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세처럼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여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쪽 하나님 아버지 사해 바다까지 하나님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을 늘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이고 외국인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하나님 영의 지혜가 충만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다음 세대의 하나님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동안에 하나님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아주 친밀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말을 듣는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니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도 죽어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두 손을 가슴에 대고서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절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가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다시 한번 이들 찬양합니다.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오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나를 지켜주시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120년 동안의 삶을 살았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0년 동안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조금 더 건강하면은 80년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삶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젠가 우리 앞에 하나님 죽음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다른 박질 치고 있는데 죽음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사명 감당 잘했다고 주님 앞에 서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에 있는 소망을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영원한 천국의 소망 두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일꾼들을 제주순복음교회 공동체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제주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값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환부에 각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각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환부에 손을 얹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능력을 할 만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연약함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 연약함과 있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밤잠을 설치고 고민 가운데서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눈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의 영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